여러분은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미있는 만들어진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한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는 어떤 일인지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언제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른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술사는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하고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로 변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는 개가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그 고양이를 개가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술사는 개를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랑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사는 말하기를 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이 쥐다 하면서 다시 쥐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에서 마술사가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젠 정말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냥꾼 역시 다른 것들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이 단순한 동물들보다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두려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가 있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은 비무장지대에 깔린 지뢰처럼 삶의 현장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제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오늘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고 내일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에는 예외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죄를 짓고 도망칠 때에는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을 치면서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곱을 보면 정말 나도 야곱과 같구나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꼭 숨겨진 나를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두려움에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형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동생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의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 속인다, 남의 것을 빼앗는다,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진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나중엔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유언처럼 형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을 알고 형으로 가장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성품에 문제가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왜 장자인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약한 자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장자를 축복받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받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장자는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지혜 있는 자나 강한 자나 잘난 척하는 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야곱은 정말로 두려움에 갇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도망자로 살았으며 두려움에 갇힌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결정적인 두려움의 클라이막스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형 에서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치고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넓적다리 오목한 곳이 뼈가 부러져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매달렸던 그 두려움에 떨던 모습을 가질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두려움에 떱니다. 가는 길이 불확실할 때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보따리도 풀어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비전을 깨버립니다. 기쁨을 송두리째 파괴시킵니다. 평안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을 불러다 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두려움에 갇힌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뒤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5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28장 13절, 14절에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운 땅을 내가 네 씨에게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을 모든 사람의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잔뜩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셔서 난 말이야 너를 그래도 쓸 거야.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하시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둘째는 15절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죽음의 두려움에 떨려 먼 길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누구 하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인생 최고의 동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의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할지라도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네 번째는 너의 길을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집을 떠나면서 다시 부모님을 뵐 수 있을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섯 번째는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일어나 베고 있던 돌베개를 제단 삼아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 너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그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장소에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야곱은 약한 자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의 하나님, 패배자의 하나님, 실패자의 하나님, 버러지 같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